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는, 그래서 우리에게 불안감이나 또 두려움이나 염려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고민들, 이 신학적 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으시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여진 모습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것을 믿는 것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질문이라는 것이 던져져요.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첫 번째 고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접근성이 뭐냐면 모든 사물과 모든 결과와 모든 과정에는 제1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철학적 고민이기는 한데요.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생각을 할 때 뭔가 원인이 있어야 그 생각의 결과들이 나오고 생각에 대한 행동이 나오고, 이 원인이 있어야 어떤 이 결과물에 대한 이 도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1 원인을 이해하면 그 다음 행보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해할 때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할까? 그런데 저 사람은 저래서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유를 알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에 대해서 알게 되면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저래서 저런 기분이구나, 저런 말을 쓰는구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과학이나 세계 모든 열방에 있는 모든 만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연 현상과 모든 이유들은 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있죠.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건 이 기후 온난화입니다. 물론 이제 자연을 보호하고 온난화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참 대단히 존경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근데 조금 극단적이지 않나 싶어서 좀 염려가 돼요. 막 어떤 환경 운동가는 아스팔트가 주는 이 공해와 탄소, 이 문제들이 많다, 그래서 자신의 손을 아스팔트에다가 본드를 붙여갖고 길을 아예 다 막아버리고, 그래서 이게 안 떨어지니까 아스팔트를 도려내갖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기후가 생각보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피부로 못 느끼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들은 사람들이 후회하게 될까 되게 염려됩니다. 망가지고 나서 후회할까. 그래서 2년 전이었나요? 어떤 물에 가라앉을 것 같은 이 나라가 이 외교부 장관이 이 바닷물 속에 자기의 다리를 담궈서 인터뷰를 하는, 원래 여기는 육지였다고 하면서 호소문을 외쳤던, 기후가 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외쳤던 것을 얘기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조금씩 해변가가 뭔가 문제가 있고 변화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위기감을 가져야 될 기후 현상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뭡니까? 우리가 편리해지는 만큼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후가 위기가 옵니까? 우리 인간들이 누려야 될 것들이 되게 편리해졌기 때문이에요. 자동차라든지 또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물건들을 생산하죠? 인간을 위해서 그 물건들을 생산하고 만들어지고 운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탄소가 발생되어지고 그래서 기후가 온난화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건 인간이 혜택을 누리고 윤택해지는데 오히려 자연과 어떤 그런 모든 것에 문제가 발생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원인을 해결해야 어떻게 됩니까? 자연의 이 온난화가 좀 천천히 되어지거나 좀 늦춰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이 원인, 제1 원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설명이 되어질 때 이 다음 행보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1 원인은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한번 따라할까요? 이성적인 판단. 그러니까 우리는 감성적이지만 감정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몸을 움직이는 건 감정으로는 움직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성이 납득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감성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감성이 건드려져서 이성이 움직여져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어떤 분들은 아유 저분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감정적이기 때문에 저래라고 하기보다 그분에게도 물어보면 감정적이긴 하지만 충분히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속도의 차이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뭐 급한 성격, 그렇죠? 어떤 분들은 좀 느긋한 성격.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성적인 납득이 돼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인간들의 이 행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원인, 제일 먼저 해결되는 건 이성적인 답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연애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연애는 이성적인 것보다 뭡니까? 감성적인 게 훨씬 더 큰 부분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부분들은 이 감정적인 것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또 무엇도 중요합니까? 이성적인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이 감정적인 것들이 환상을 갖고 있다가 이것이 결혼하게 되면 현실적인 이성의 판단들이 부딪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맞춰가는 게 사실은 이게 결혼 생활이고 그걸 받아들일 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에요. 계속 어떤 그런 환상 속에만 있을 수는 없어요. 환상은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떤 너무 현실적인 사람은 연애의 이 환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 연애할 때 어떤 그런 사랑하는 감정과 그 감성은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현실이 또 뒷받쳐져야 된다는 것, 이것이 균형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놓치기 때문인 것이죠. 어쨌든 우리 삶에 감성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결국엔 또 이성적인 부분이 우리 현재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한 능력과 신적인 속성을 이 창조 속에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성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명백히 느낄 수 있어요. 여기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앞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 자 18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러니까 좋은 것만 아니라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불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이 보여집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19절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고 20절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어떻게 해요? 분명히 알려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해요. 뭐 있을 수 없는 질문이지만 다시 태어나면 그 남자와 그 여자와 결혼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 질문해 볼까요? 그 남자와 그 여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예. 아멘. 저도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하지 않아요. 다시 태어나면 딸 아들 너와 같은 딸 아들을 다시 갖고 싶은가? 그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결혼해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 아이들을 태어나게 해서 키웠는데 키울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분명히 느끼죠.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눈을 닮은 아이, 내 귓볼, 내 발가락을 닮은 아이, 내 어떤 몸체를 닮은 아이. 이제 커가면서 뭘 또 닮아요? 내 성격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은 자녀. 이 아이들을 볼 때 막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즐겁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내가 너와 너를 뭐 갖겠다 안 갖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다시 태어나도 내가 너와 같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를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 아기가 출산하고 나면 얼마나 신기해요. 뭐 3.3kg, 3.5kg 뭐 이렇게 태어난 아기를 볼 때 손가락 발가락, 우리 어른들이 옛날 그랬잖아요. 손가락 발가락 다 있는지 세 보고, 예? 눈, 코, 입이 제대로 있는지 보고, 예? 그런 건데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신기해요. 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만 해도 너무너무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 되냐. 우리가 지난 수요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고 했을 때 우리 질문의 답은 뭡니까? 닭이 먼저죠. 물론 하나님은 이 계란, 달걀을 먼저 창조하실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하나님의 뭐 마음이시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계란 이렇게 만드시면 뭐 그거는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 하나님은 이미 성숙한 존재들을 다 만드셨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죠.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계란이 아니라 닭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무슨 아베바부터 뭐 이 변화가 되어서 뭐 진화가 되어져서 이렇게 뭐 했다? 이게 사실은 과학적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우연을 가정한 가짜 같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늘 이런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럼 왜 지금 중간에 관련된 것들은 아무것도 없냐 이거예요. 그 어떤 과학자들이 이런 질문하면 지금은 완성된 존재로 되어 있대. 이게 웃기는 얘기죠. 진화는요 계속 되어지는 게 진화예요. 멈추지 않습니다. 진화라는 건 계속 진화가 되어진다는 게 진화예요. 이 말뜻 자체가 진화는 바로 지금도 이전이나 앞으로도 계속 바뀐다라는 것이죠. 인간도 계속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어떤 그런 이 자연 환경을 적응하면서 내 몸이 어떤 그런 적응해가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그게 진화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런 중간에 관련된 진화물이 있냐 이거죠. 원숭이와 인간 사이에 존재가 있냐 이거죠. 없다라는 겁니다. 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우랑우탄 종이 자체가 달라요. 원숭이와 우랑우탄을 보면 과학자들 보면 이건 아예 다른 겁니다. 다른 거. 근데 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애써봤자 이 중간에 관련된 게 없어요. 그럼 비스무리한 화석이나 뭐 정말 해저에 있는 뭐 해양 이 뭐 물고기를 보고 야 이것이 마치 중간에 관련된 거다. 너무나 웃긴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자라는 거 지금은 또 얼마나 또 신기합니까? 아이를 키웠던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손주들을 보면 또 기적 같죠. 이 손주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나를 안 닮을 것 같은 이 손주가 내 아들 딸도 똑같이 닮았는데 손주도 나랑 똑같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성격도 똑같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요. 근데 이게 보면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만물, 자연, 이 아이만 봐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어제 이제 자연을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과 보면서 저는 이게 아내랑 이렇게 걷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탁 걸었는데 목사님들은 벤치만 보이면 다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좋은 광경에 있는데 좀 걷고 싶었는데 안 걷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모르겠다 우리 둘이 걷자 해서 걷기도 하고. 근데 볼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자연이 한 2달만 전이에요. 그냥 다 갈색빛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한 2달 딱 지났는데 온통 지금 푸르른 색이에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저렇게 말라 비틀어져 있을 것 같던 그 식물이요. 기적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푸른 잎을 입고. 저희 아파트가 얼마 전에 그 나무 가지치기를 했어요. 전문가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냥 막 자른 것 같아요. 그냥 보이는 대로 자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라는 부분 보면 이게 막 축 처진 것들이 물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도 모양도 안 예쁘고 너무 웃기게 잘랐어요.
근데 그렇게 막 자른 것 같은데도 어떻습니까? 톱으로 그렇게 강하게 잘려 있는데도 그 나무가 푸른 잎을 나고 가지를 내민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연 만물만 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창조, 기적적인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더더욱 우리 우주를 바라보면 그 넓디 넓은 우주, 맥광년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어요. 뭐 오늘 뭐 또 누리호가 또 발사된다 어쩐다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유 이걸 준비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워요. 수천억이 들어가는 비용이죠. 엄청난 이 과학적인 진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봤자 어디입니까? 이 태양계도 못 벗어나요. 아 태양계요? 달이나 화성 정도밖에 안 되죠. 아직 그 우주는 있을 수도 없는 존재로 뭐 예전에 뭐 망원경이 이제 천체를 이제 바라보는 이 망원경이 발달돼서 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봤다. 근데 진짜 그것도 웃기는 얘기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진을 찍었다는 게 놀랍죠. 신기하죠. 또 다른 뭐 태양계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그건 다 추측이죠. 우주를 가본 사람이 있어야죠. 아무리 그렇게 관측하고 예측한다고 해도 그게 사실로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만 봐도 이 놀라운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구라고 하는 이 땅에 이 별에 우리를 만드셨고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 창조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는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사는데 즐거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억지로 사십니까? 혹시?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억지로 살면 안 돼요. 어떤 예전에 어른들이 꼭 그러면 내가 죽지 못해 산다. 죽지 못해 산다. 근데 요즘은 그런 분들 없죠.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건강하게 살자. 그래요.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참 기쁘고 감사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뭐 뜻대로 안 되니까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그 욕심을 조금만 걷어내면 지금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까도 제가 뒤에 좌석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면서 앉아 있는데 참 우리 교회 평안하고 좋다. 감사하다. 이렇게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앉아 있으니까 참 좋다라고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사랑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뜨거운 기도로 더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죠.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만 걷어내면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하는 것들을 조금만 걷어내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좀 억지를 부리고 욕심을 부리는 것들을 좀 걷어내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얼마나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 그러니 오늘 하루를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이 중고등학교 때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야 이제 기름 그러니까 오일 쇼크 있었던 얼마 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초등학교 중학교 갔는데 이제 기름이 얼마 지나면 싹 다 없어져서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뭐 이 형광등이라든지 전기도 못 쓰게 된다.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혹시 받으셨어요? 그런 교육을 막 뉴스에도 보고 막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00년 우리 이미 지났잖아요. 벌써 23년인데 야 2000년 와, 밀레니엄에 갖고 폭죽 터뜨린 게 엊그제 같은 게 벌써 그게 23년이나 지났어요. 23년 전이면 우리 성도님도 언제십니까? 저는 결혼 직전이었습니다. 결혼 직전이었고 여러 가지 역사가 달라졌겠죠. 뭐 23년 전에 이전의 역사들이 있었겠죠. 근데 보니까 그때만 해도 막 기름이 없어진다. 뭐 2000년대 제일 재밌던 뉴스는 2000년이 되면 밀레니엄 버그가 있어서 모든 컴퓨터와 기계가 오류를 일으킨다. 200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바뀐 개념을 컴퓨터가 이해하지 못한다. 막 그래. 그리고 그 직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휴거가 있다고. 얼마나 이 이단 사이비가 득실득실했습니까? 근데 하나도 그런 일이 없잖아요. 놀라운 건 기름이요. 아직도 5, 60년을 쓸 수 있는 기름이요. 전 세계적으로 파묻혀 있대요. 그러니까 미국이 왜 또 이 기름으로 뭐 미국에서도 기름이 나기도 하지만요. 미국에서 유명한 기름은 뭐냐면 샌드 오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분리 그러니까 이 모래에 기름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전에는 쓸모없는 기름이라고 했는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래에서 기름을 분리시키는 기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 이 샌드 오일이 이제 진짜 기름이 되니까 이건 뭐 더 많아진 거죠.
이게 이런 거 봐도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쓰면 20년, 30년 안에 기름이 다 없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 어디선가 또 기름이 또 나오고 가스가 또 올라오고 이래요. 이게 뭐 우연일까요? 이게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아니 그때는 뭔가 부족해서 그렇게 측정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거죠. 인간은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깨달으면 바라볼수록 누구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좋은 거는 그렇다 치고 이제 안 좋은 건 어떻습니까? 아, 요즘 뭐 최근에 안 좋은 거 마약 최근에 그 뉴스 들으니까 지금 10대의 마약의 접근율이 예전에 한 10년 전보다 몇 배로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지금 뭐 10명의 마약 사범을 잡으면 두세 명 이상은 10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0대부터 마약에 중독이 시작되기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뭐 피자 한 판보다 싼 마약이라고 요즘 뭐 말가 너무나 쉽게 하고 아이들이 쓰는 우리 어른들은 오히려 잘 안 쓰는 어떤 그런 메신저를 통해서 아이들이 막 이 마약을 구입하고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요즘 보면 음주운전이 얼마나 왜 이렇게 많아요? 아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음주운전을 해요. 그러면서 사고를 내요. 그리고 떳떳해요. 그리고 요즘은요 또 사람을 이렇게 막 때리고 폭행하고 막 그래요. 극단적으로 살면 막 그렇게 선택해요. 아니 과학이 더 발달하고 그러니까 합리적인 시대가 됐잖아요. 이성적인 시대가 더 됐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꼴과 형태들은 더 악한 모습이 더 드러나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할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한국 교회가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신앙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뭡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다, 나쁘다, 죄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얼마 전에 이제 그 캐나다에 있었던 한 자매를 아이랑 오랜만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입국했다고 해서 한번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저는 이제 놀아주고 아내랑 그 여자 자매랑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는요 선생님이 남여로 말하는 걸 굉장히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뭐 어린 학년부터 제3의 성에 대해서도 성교육을 하면서 얘기해 준대요. 그리고 그것은 너희의 선택 몫이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하는 거죠.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너무 이른 거예요. 그 아이들은 물론 남녀의 구별이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감정 있고 사랑하는 감정이 어린 아이에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것이 옳고 그르다의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 어린 거예요. 초등학교 때 성교육이. 좀 적어도 중학교 이전 이후 돼야 뭐 제3의 성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냥 이해한다 쳐도요. 뭐 이 동성애 간의 어떤 그런 이것들이 초등학교 때 그건 너희의 선택 몫이야. 그래갖고 교회 다니는 한 아이가 나는 이제부터 여자인데 나는부터 남자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성을 제3의 성처럼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한테 그렇게 선포를 했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너무 어릴 때 가르치니까 이 아이들이 그런가 보다 그러고 믿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뭐 운동도 어릴 때 가르치고 예술도 어릴 때 가르치잖아요. 왜냐하면 조기 교육이라 하는 거죠. 우리가 커 보니까 조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열풍을 다하죠. 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남에는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벌써 미적분을 끝난 아이들이 더 뭐 수두룩하고 그걸 다 배웠다고 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이미 다 조기 교육. 근데 나쁜 것도요 조기 때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나쁘다 이거 말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그게 염려가 되니까 어떤 그런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강단에서 남녀를 아닌 것은 죄라고 해야 되는데 그 죄를 죄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가 들어왔어요. 물론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죠. 하나님 은혜로 변화되어야 되죠. 근데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배척할까요? 우리 교회 들어오지 막 이러면서 쫓아내야 될까요? 그건 다르죠. 얼마 전에도 이찬수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긍휼의 대상이죠, 우리에게는. 근데 또 이 죄악의 모습은 죄라고 또 말해야 되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죄는 죄예요. 하지만 그 인간이 죄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죄 많이 지었던 사람들이 감옥에 가서 예수를 믿고 뭐 목사가 됐다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해가 되죠. 왜요? 죄는 죄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이에요. 그게 사실은 참 어려운 거지만 신앙에서는 또 그래요. 그것이 충분히 또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안 좋은 것을 봤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도전을 받아야 돼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몫이구나. 이것은 우리가 교회의 몫이구나라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세요. 우리 시편 8편 1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야, 어제 오늘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어제도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그냥 하늘이 너무 예쁘니까 마치 컴퓨터로 합성해 놓은 것 같아요. 하늘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참 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 우리 주,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워,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니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런 이 목표치로만 자꾸 설정이 되니까 집에 와서 스트레스 받고 어디 가서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자꾸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지니까 알 수 없는 질병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수예배 들으신 분들은, 이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그 스트레스에서 자유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찌 그리 아름다운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이 하늘을 덮어주시고 이 모든 만물을 덮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자꾸 어떤 그런 인간적인 것에 매여서 너무나 큰 스트레스, 어차피 그 못 이겨요. 그 스트레스, 그 나를 짓누르고 하는 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 악한 존재는 어떻게 해도 안 바뀌어요. 시편 19편 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드러나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하늘만 봐도 그런 거예요. 안타까운 뉴스 중에 하나가, 안타깝다라기보다는 7월 달은 비가 엄청 많이 온대요. 그 뭐 세계적인 뉴스 예측에는 7월 달에 이틀인가 빼고 비구름으로 이 대한민국이 덮여 있대요. 그게 진짜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소식만 들어도 야, 7월 달에 어디 이렇게 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들이도 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어떡하나 싶어요. 근데 참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래도 하늘을 보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바람을 불어주시고, 이제 물론 무더운 여름이 앞두고 있지만 이 하늘만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궁창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죠. 이사야 40장 25절 26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온난화를 하는 것, 조심하는 것,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건 굉장히 신앙적인 겁니다. 사실은 자연 그대로 두는 건 하나님께서 정말 그대로 만들어 주신 여건인 거죠. 근데 이것을 파괴하는 건 누가 파괴합니까? 인간이 파괴를 하죠. 인간이 자기가 더 편해지려고 자연 만물을 훼손시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자연벨트, 그린벨트라고 했죠. 그린벨트라고 해서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 그린벨트도 다 풀려갖고 뭐가 젖어요? 아파트들이 다 이렇게 젖이더라고요. 물론 그들이 안 젖으면 너무나 이 경기도와 서울권에 너무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버틸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근데 과연 이런 자연의 어떤 그런 우리나라가 참 좋게 만들어,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데 좋게 만들었던 이 그린벨트라는 것이 너무 유명무실해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자연 만물을 파괴하는 건 누구예요? 인간이 인간. 근데 또 이제 반대로 그런 고민들도 있어요. 지금 강동구랑 송파구에
뭐 우리는 그것을 그 깔때기라는데 약간 하루살이 뭐 그쵸? 큰 거. 그 우리 뭐 저기 학생들 표현하는 그것을 팅커벨이라고 부른대요. 팅커벨. 근데 저도 이제 하남 쪽에 살아봐서 알았는데 정말 그 가게에 정말 유리면에 가득 달아붙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소파고인데 그걸 왜 못하느냐? 그러니까 왜 없애지 못하냐 했더니 한강이 우리의 수질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살충제를 뿌려갖고 그 유충들을 다 없애면은 다 정리할 수 있대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식수기 때문에 식수 보호이기 때문에 약을 뿌릴 수 없어서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납득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음식점이나 이런 데 날라오면서 좀 불편함이 있으니까. 근데 그 뉴스의 기자가 이거는 해로운 건 아니니까 해충이 아니니까 우리가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뭐 그 예를 들어서 전염병을 옮긴다든지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이 충은 아니다, 벌레는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현상들 사실 그 원래 강동구만 이쪽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한강변이고 뭐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는데 딱 한 부분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자연이 모든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 섭리대로 이루는데 그것을 불균형하게 만든 게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그렇게 지형을 바꾸고 자연을 훼손하고 또 어떤 그런 이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창조한 것들을 질서를 깨뜨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어떤 것을 유념하는 게 있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자.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우리 인간을 하나님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 이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창조 질서를 지키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에서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밥을 먹든 뭘 하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면 돼요. 헌금을 해도요. 또 교회를 나와도요. 봉사를 해도요.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창조 질서의 원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그러면 모든 답이 쉬워요. 인간 관계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묻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면 답이 금방 나와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꾸 누구 탓해요? 남 탓하죠. 다른 사람에게 탓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커집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니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자, 천지를 짓지 않은 다른 신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망한다라는 거, 망한다. 오직 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은 오직 누구뿐이라고요? 하나님뿐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요즘은 막 TV에서 자꾸 뭐 죄송합니다. 뭐 스님, 신부님, 존댓어를 쓸게요. 뭐 이렇게 막 같이 모여서 뭘 한다고 해요. 과연 저게 신앙적인 양심에 괜찮을까? 보여지는 건 좋지요. 우리나라 종교가 다양하니까 그 종교와 다 같이 모여서 뭐 이렇게 뭐 한다? 뭐 좋은 일 한다? 좋죠. 근데 이게 조금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 침범이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은 좋죠. 뭐 사람 관계를 좋게 한다는 거, 뭐 나만 옳다. 이게 참 늘 우리에겐 어려운 질문이니까.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도 창조하지 않은 다른 신들은 이 땅에서 다 망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 우리 하나님뿐이신데 이거를 다른 종교와 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는 어렵죠. 근데 요즘은 자꾸 TV에서나 어디 뭐 이렇게 해서 막 박수를 쳐줘요. 종교 간의 화합이다. 무슨 화합이 어디 있어요? 종교 간의 화합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죠. 물론 뭐 좋은 일 하자, 뭐 사회적으로 뭐 바꿀 수 있도록 하자, 그래 노력하자. 그런 운동 좋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진짜를 뭐 어떻게 타협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보여주신 자비 가운데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것을 단서를 제공하신 것처럼 창조하실 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14장 1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이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그냥 망하고 그냥 파멸해야 되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랑을 이 모든 세계 만물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 모든 불의한 자든 의로운 자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물론 우리는 불의한 자를 만나고 악인을 만나면 너무나 힘들죠. 그러나 그 악인에게도 태양은 동일하게 비춰진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그 이후 영원한 삶을 허락하시고 천국을 허락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꼭 그렇게 기도하죠. 악인은 하나님 해도 비치지 말고요, 아니 비도 내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억지를 부리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속성과 동떨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에게 보여주신 그 자비하심이 있어요.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자비하심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 만물과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가깝게는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우리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속성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있는 직장이나 사업터에서도 보여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이 우리 뜻대로 우리의 결과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인간적인 얽매임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눈을 들면 자연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 모든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도 혹시나 답답함을 느낄 때 자신의 눈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눈을 높이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앞보에 있던데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참 많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우리를 자꾸 공경에 빠뜨리는 건지. 근데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속성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것들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옵소서. 정말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괴롭게 하고 우리를 악하게 또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모든 스트레스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악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의 영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뜻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 스트레스는 알 수 없는 모든 어려움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생각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세상의 악한 것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주들 세상 것 악한 것을 배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며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손주들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이름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른 곳에 있지 않냐고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주의 영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죄악에 물들지 않고 죄악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지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선하시고 복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나아가며 그 영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주변의 병약한 성도들과 또 여러 가지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병약한 성도들과 또 마음에 어려운 성도들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우리 귀한 하나님 식구들 하나님 정말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삶의 한 명 한 명이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며 놀라운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그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전도 사역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병약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며 주의 영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병약한 성도들 또 마음의 질병이 있는 우리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며 주의 강한 손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주변에 살아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모든 병든 곳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병든 곳이 고침을 받고 우리 마음의 병든 곳이 고침을 받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고침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고침을 받고 우리 가족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주의 영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수요 예배 드리며 기도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드려진 감사의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손길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